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의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으로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 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기 시작하였고, 그 점령한 땅과 또 점령할 땅들을 각 지파의 가족 수대로 그렇게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들이 7지파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의 분배를 아직도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개역 개정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각 지파가 각 기업의 분배를 받기가 불가능했다라는 뉘앙스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기업 분배 앞에서 기업 분배에 관해서는 타의에 의한 강제적인 결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의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본거지의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로는 가나안 지역의 중앙에 있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의 통합 기능을 하기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실로는 최고의 중심 지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에서 실로를 취하였다는 것. 그것은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그들이 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세가 이미 역전되는 가운데, 전세가 이미 자기에게 기울어진 가운데 그들은 굳이 먼저 선뜻 나서서 그 땅을 쟁취하며 전쟁을 힘들게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당시 자신들의 현실에 직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단어가 잠언 18장 9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게을리하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게으르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다시 한번 볼 때에, 다시 말해 지금 7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할 일을 미루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현실 가운데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겠지. 그렇게 하며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안주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강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작은 실천들, 작은 반응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부터 보시면은 각 지파의 세 사람씩 선정해서 가나안 땅 전탐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그 땅을 그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마다 기업으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시킨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었다면 마땅히 행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실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먼저 행할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실행해 나가도록 명령하고 강행시켰습니다.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것이고, 그 땅을 그려고 오라는 것이고, 그 땅을 가진다면 어떻게 나눠 가질지 나눠보자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치 7지파와 같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마땅히 행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거나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채 그저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럴수록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일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점령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멈춰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한 아픔과 위기가 있더라도 여러분,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라도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은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지친 마음이 들더라도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런 믿음의 작은 결단과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기를 힘쓰는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국에 이런 영적 게으름에서 회복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되 다시 한번 이제 영적 그 게으름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일어나는 오늘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국의 하나님의 그 기업과 하나님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